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수원 저희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구원은 완전한 사면입니다. 집행유예가 아니고 완전한 사면이라는 말씀이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 결론 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쭉 토론을 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1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가수원지기에게 이르시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실과를 구했대요. 가수원지기에게 주인이 와가지고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를 달라고 했는데 얻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찍어버리라고 지금 가수원지기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본문 구절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어디서 인용해 왔다? 레위기에서 인용해 왔다고 그랬죠. 레위기 19장 23절 얘기에서 인용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기 19장 23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여기서 나오는 3년이죠. 그 3년이죠.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한 이 레위기 19장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누가복음 13장 비유에서 지금 인용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3년 미만의 과실은 왜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뭐다? 부정한 거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을 못 먹어서 먹지 못하는 과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오로지 뭐다? 할례 받지 못한 것이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한 것이거든요. 못 먹는 과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3년이 지난 과실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3년 전이나 3년 후나 과실이 다른 과실이 아니죠. 똑같은 과실이잖아요. 똑같은.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딱 한 가지죠. 할례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할례가 뭔지를 알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잖아요. 3년이 뭔지, 그 다음에 할례가 뭔지 알면. 그럼 우리가 레위기를 한번 보자고요. 그 땅에 들어가 그랬잖아요. 그 땅이 어디 땅? 그 땅이 어디 땅? 가나안 땅, 천국,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려고 그러면,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못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할례가 뭐다?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할례라는 것은 쪼개짐, 그렇죠? 베어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거죠. 사실은 당사자인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이 할례라는 것은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그 사람이 쪼개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얻은 것,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나는 뭐만 가지고 있었는데 흔적만. 그래서 이걸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흔적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그래서 우리 그 남자들만 계수를 하니까 가정의 그 대표가 남자들이기 때문에 남자들만 어떻게 한다고요?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다? 언약의 상징이죠. 그 누군가가 내 대신에 죽었다는 그 언약의 상징을 내 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이 생식기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상징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죽었다는 게 그 예수고 지금 십자가를 얘기한다. 그래서 할례는 언약의 징표로서 뭘 얘기를 한다? 십자가를 얘기한다. 요것만 알면 답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진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십자가 이전의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 이후의 예수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은혜를 느끼고 그 사랑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과일에다가 3년 뒤에 먹어 얘기는 십자가 진 이후에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 얘기예요.
근데 뭐 좀 어렵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구약 당시에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아마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이후에 그 진리의 성령이 오므로,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어떻게 돼요? 여기가 그 땅에 들어가 3년 뒤에 먹으라 했으니까는 천국에 가려고 하면 십자가 이후에, 예,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 이후에 우리가 그 가시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실나무에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래서 자기가 열매를 맺었나요? 아니죠. 그렇죠. 누군가가 뭘 했기 때문에 걸음을 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와요. 걸음을 주고, 걸음은 뭐냐면 나를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걸음, 희생으로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과일을 맺게 되는 것이지, 과일나무가 내가 열심히 뿌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 맺은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주인은 아니죠. 주인은 와서 달랬는데 없어가지고 배버리려고 그러는 게 주인이고, 과수원지기. 그렇죠. 주인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되고, 과수원지기는 누구라 생각하면 돼? 예수로. 예수가 막아서 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구원에서 어떻게 됐다? 제외된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구원을 못 맺는, 그런 구원의 열매를 못 맺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주인이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가수원지기인 예수가 와가지고 1년만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내가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는 기다려주세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누가 가수원지기가 그러죠? 제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있었지만 과일나무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럼 누가 맺게 한다는 거예요? 가수원지기가.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가수원지기가 지금 주인한테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년만 시간을 주세요. 뭐다? 죽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형을 하지 말고 사형 집행을 좀 중지해 주세요. 보류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두드러 패서라도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두루 파서 거름도 주고 열매를 맺게 할 테니 1년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지금 가수원지기가 지금 주인한테 중보에 들어서 막아서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 십자가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할례 받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모양과 내용이 어떤 것이라도 주인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모양이 꼬라지가 어떻든 간에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래서 은혜의 비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뿌린다고, 다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해도 마찬가지고 부정한 자나 의로운 자한테도 해는 골고루 비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그 할례 받기만 하면, 그냥 십자가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모양이 꼬라지가 개떡 같은 거지 같든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뭐 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라 할지라도 주인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히 모세 오경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금방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비교하냐, 8절에 13장 7절에는 1년만 기다리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로되 주인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년에도 1년에도 뭐 한다고?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거름이라는 얘기가 오늘로 보면 뭐냐면 코프리아거든요. 이 코프리아라는 얘기가 뭐냐면 죽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코프리아예요. 그래서 거름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거름이에요. 그러거든요. 동물의 시체든지 뭐든 간에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거름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 그러면 뭐예요? 금방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렸다. 그게 거름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 밑거름이 되겠다. 밑거름이 되자 무슨 희망이다. 희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희생. 그런데 봐봐요. 이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고,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뭐가 담고 있다?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죠. 언약도 있지만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안에, 십자가의 죽음 안에 뭘 담고 있다? 부활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것. 예수의 십자가. 이것이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읽을 때 이제는 감을 잡겠죠. 하나님, 금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럼 이거 문자를 읽게 되면 그냥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죠. 이게 내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십자가, 나를 열매 맺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고 살리는 데는 그 얘기, 은혜의 십자가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걸음이란 단어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이 걸음이란 단어 앞에 잘 보세요. 이 걸음 앞에 뭐라고 했냐면 그대로 두라는 말이 있어요. 이 그대로 두소서, 찍지 마세요. 네? 이 얘기는 뭐다? 이 그대로 두소서라는 얘기는요, 아피엠이에요. 원어로 보면 아피엠인데, 이 앞에 보세요. 아피엠인데 뭐냐면 용서하다, 면제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번역을 그대로 두소서 했지만은 금년에도 그냥 면제해 주세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RPM이. 그러면 이 단어가 쓰인 곳을 한번 찾아가 보자 이거죠. 이 RPM이 용서하다라는 말이 쓰인 곳을 성경을 찾아가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그대로 두소서가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34절로 가볼게요. 이 말이 나오니까 RPM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 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옷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가수원지기가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게 십자가 얘기하는 거 이제 알겠죠. 왜냐하면 이 앞에 의미가 사하여 주옵소서가 여기 똑같은 앞에 의미예요. 자, 그러면 면제하다, 용서하다, 버리지 않고 놔두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린 어디냐 그린 마일을 걸어가고 있어. 이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사면장이 딱 온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죽이지 마세요. 바로 이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테니까 그게 사면장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거. 그 십자가가 죄를 사해 줬다고 그러잖아요. 사면장. 우리가 또 부활, 자기 부인, 또 뭐 언약. 이 십자가는 그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음이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가수원직인 예수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서는 하나님께 아페미 이러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시라고, 찍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거름이 되어서 내가 죽어서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찍지 말아주세요. 자, 이게 예수님의 중보기도죠. 그럼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어디가 짝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기도하고 구약에 보면 또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죠. 모세의 중보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뱀에 물려 죽게 하죠. 뱀에 물려 죽게 하니까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돼요? 저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뱀에 물려서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려야 돼요? 뱀 독으로. 그래서 노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때 노범이 돼가지고 그 독으로 그 죽어간 뱀에 물린 자들을 살려내는 게 노뱀의 사건이에요. 이게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노뱀 사건이 십자가예요. 이제 연결되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마 감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다고요? 모세의 노뱀 사건하고 같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에 관한 그런 비유란 말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 비유가,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십자가에 관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간 열매를 맺지 못하던 열매 맺지 못하면 뭐예요? 영원히 죽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자기가 거름이 돼서 무화과나무에 거름이 돼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름이 됐다는 것이 그 십자가 얘기입니다. 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것을 아는 것, 거름이 된 것 아는 것, 십자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로 요 본문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갈릴리 사람이 그 제사를 지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누구야 그게 뭐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은 목을 치어버리니까는 피가 제사 드리는 곳에 튕겨가지고 피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대에 깔려 죽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안 죽으려면 그 사람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회개 다음 얘기 다음에 쭉 하다가 요 내용을 지금 붙여놓는 거예요. 요게. 그 십자가 사건,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 거름이 된 어떤 그 가소원지기 덕분에 너희가 살아나니까 얼른 회개하라는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개니까, 회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불법의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뿐이 없다. 회개하는 길뿐이 없다. 그래 회개하라.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 백성에게 찾아가시죠. 우리는 누가 우리가 뭘 부탁하라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한테 오셔가지고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선택한 나를 찾아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고 이해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내가 신이 돼가지고 나를 섬기면서 살고 있는 우리 악당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요게 회개라고 그랬죠. 요걸 회개라고 그러고 요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이 돼가지고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한테만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알려줘요.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알게 해가지고 회개하게 돌아오게 만드는 것, 열매 맺게 만드는 것, 요거를 구원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는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 할 때 그 교동문을 했던 거예요. 그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했기 때문에 한번 잘 한번 봅시다. 오늘 요 내용이 어렵지만은 한번 풀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회개의 열매는 누가 맺는 거라고요? 내가 가손지기가 하잖아요. 나는 열매 못 맺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무화과 나무고 그런데 가손지기가 죽어야 되는데 중보기도 하면서 살려서 그 가손지기가 거름이 돼가지고 밑거름이 돼가지고 나를 살려내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 회개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동전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가 지 주머니에 들어오나? 잃어버린 양이 찾아오나? 지가 스스로 아니죠. 주인이 찾아간다 그랬죠. 그게 기독교예요. 주인이 찾아가가지고 잡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회개니까. 그래서 회개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 열매는 누구한테만 있다?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포도나무이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에 달린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스스로 뭐가 됐냐면 내가 거름이 되어버린 거야. 거름이 되어버린 거.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는 무슨 포도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들포도죠. 들포도 가지인데 이 들포도 가지를 예수님의 포도, 참포도에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붙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되는 거죠. 예수님 몸에 우리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 스스로 자기가 망가져가지고 거름이 돼. 내가 거름이 될 테니 이 들포도 나무들아 나를 어떻게 하라? 빨아먹어라. 내가 거름이니까 나를 빨아먹어라.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돌 감람나무하고 참 감람나무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볼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가지가 꺾였대요. 돌감람나무인 네가, 우리 보고 돌감람나무라고 그래요.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람나무는 그 예수한테 어떻게 됐다고요? 접붙임을 받은 돔 감람나무일 뿐이기에 절대로 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가지는 참감람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죽어버리거든요. 죽어요. 그리고 돌감람나무들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도 내 공로나 내 업적이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오직 은혜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돌감나무 맺히기 한 열매도 마찬가지고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돌감람나무에 이 맺히는 열매가 자기가 맺힌 열매예요? 아니죠. 돌감람나무 것이 없잖아요. 열매는 뿌리에